여러분 12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연말 결산처럼 지난 시간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합니다. 거리와 상점에는 화려한 불빛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반성과 기다림이 공존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림절을 바라보면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얻게 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점검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다리는 존재이지만 그 기다림이 무엇을 향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편안함이나 세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교육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배우며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시간적 경계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배움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과 연말의 점검이 만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빛을 따라 의미 있는 선택과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에 기초한 그들의 삶과 기다림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배움과 적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관련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그 동영상을 함께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형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아그네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았으나 발달된 도시에는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곳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도 손수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으며 사역 기간 중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저항에 부딪혀 아덴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그런 것 치고는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간에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서신을 보면 그의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며 진보하기를 도전합니다.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무르면서 행한 가르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오해를 낳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재림을 염두에 둔 주의 날을 논하며 깨어서 살 것을 도전합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영역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 긴장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개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6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은 이 결과로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 노력이라기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 자연스럽게 신앙적 본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 말씀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를 통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까지 퍼졌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바울이 자랑하기도 전에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 흘러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9절 말씀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전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전환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근본적 회심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 일행을 통해 놀랍고도 충격적인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한 분뿐이며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살아계시고로 번역된 단어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있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들과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또한 비도덕적이며 진실하지 못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의 이전 삶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 찬 것이었는가를 잘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재림의 근거 또한 부활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재림신앙은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확고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인내와 신뢰 속에서 준비된 상태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본서에서 모든 장마다 재림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 신앙은 그들의 인내와 기쁨, 사랑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전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그의 재림과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등 복음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와 신뢰로서 또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면서 기다리는 대상은 하늘로부터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에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들고 굳게 섰으며 주변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린절 셋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세 가지 특징을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림절의 기다림과 연관지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기다림입니다. 둘째는 삶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기다림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방향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복음이 전해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오심에 참된 소망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연말 대림절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